구약 성경 룻기 제1장 보겠습니다. 오늘 초청의 메시지 첫 번째 시간 룻기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구약 성경 402면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그리고 19절로 이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맞은 지 10년쯤에 다 같이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쭉 넘어가서 19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바꿔서 그냥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순간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속담 또 어떤 내려오는 말들은요, 옛날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하면서 옛날 어른들 말이나 속담이 틀리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집 나가면 무조건 고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여러분 잠을 확 깨기 위해서 우리 애들은요 항상 뭐 말만 하면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자를. 집 나가면 무조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참 변하지 않는 진리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던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시골로부터 도시로, 또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도시 간에, 또 나라 간에. 그래서 저는 정확한 통계를 몰랐는데 아무튼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로, 또 도시와 도시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하는 숫자가요 10억이 넘는답니다. 10억.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잡는다면 7분의 1이 집을 떠나서 타양으로, 또 타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 떠나면 고생인데 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나 이렇게 타양으로,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일까? 물론 많은 이유와 목적, 각자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금의 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 떠났는데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올 거야. 내가 지금은 슬프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이 금이 환향이 목적이 아니라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누가 집을 떠나고 홈그라운드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집을 떠나고 또 가정을 박차고 나가는데,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성공해가지고 말 그대로 금이환영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큰 꿈과 부푼 희망을 안고 떠났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죠. 완전히 말아먹고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으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시나 좀 더 기다리면 나한테 또 한 번 로또처럼 찬스가 올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귀향 내지는 귀국을 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남 창피해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어 사는 그런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나오미.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성경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 해놓고 거기에 번호를 붙여놓고 밑에 프리노트를 한번 봐라. 그게 보니까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락만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 달콤함, 굉장히 좋은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나 집사님이 있는데 그 딸을 낳았거든요.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나옴이라고 붙였단 말이죠. 그만큼 이름의 뜻이 좋은 것이 나옴입니다. 다시 한번 희락, 기쁨, 즐거움, 달콤함, 이 모든 좋은 뜻이 다 포함된 이름이 나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주인공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아무튼 다 좋은 거,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이 지났는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비슷한 물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어땠다고요? 쓰단 말이죠. 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이름, 그곳 이름 지명이 마라가 되었다 해서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살펴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이름이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이고 달콤함인데 그런 좋은 이름 놔두고 나를 이 기쁨, 이 찬양, 이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쓴맛, 이 눈물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이제 현장으로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때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사시대가 350년 내지 4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가 왕은 아니지만 재파권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끄는 왕 비슷하지만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직분이 사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뒤로 넘어가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한 라합이에요. 라합. 자,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언제 사람이죠? 여호수아하고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초입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초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적으로 모세 시대 다음으로 여호수아 시대 다음으로 사사 시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 또 그 엄마 라합, 또 엘리멜렉, 나오미, 이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의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 초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두고 쉬운 말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대는 누구 때였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였죠. 가나안 정복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보아스,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다?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서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말을 길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수식어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죠. 틀리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도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였는가 하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거든요. 베들레헴 번역한 즉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거기에 여러분 떡이 많이 나지 않는데 떡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먹을거리와 모든 삶의 질이 풍부하고 윤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고장이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흉년은 찾아옵니다. 모든 삶이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윤택하다, 여러분, 이것을 2012년, 2022년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윤택하고 먹을 것이 많고 돈이 풍부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아이고, 대답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딱 해버리면 말이죠, 이게 성경이 확 2022년 버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번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울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울산에는 개도 많은 자리를 물고 다닌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왔거든. 도대체 그게 실제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울산, 여기가 울산이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울산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마치 베들레헴과 같은 울산, 그 울산이 이렇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은 바닥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울산이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 미국 중에 최고 잘 사는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도 불경기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흉년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세상 어디에 아무리 풍요한 나라라도 절대 안정, 절대 풍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여러분 있지도 않는 그 허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결단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산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 안 된다니까요. 오렌지 카운티 안 돼요. 어떤 곳이든 인간이 사는 곳은 여러분 흉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죠?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간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불었습니까? 풍랑이 일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 정도면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러니 있지도 않는 허상을 가지고 바라지 말고, 진짜 우리가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성도라면 어차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허술하다, 안전지대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흉년,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풍랑과 흉년을 겪어내고 믿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책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버전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옛주인, 예수 믿기 전에 옛주인은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 바뀌게 만들고,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임금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변하다. 시작. 구원은 변하다. 한 번 더.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한 번 더. 구원은 변하다. 시작. 구원은 변하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삶의 체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인 바뀌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가 단순히 옛날에는 예배당 안 나갔는데 지금은 예배당 나간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삶의 체계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뿌리는 예를 들면 은근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사과나무면 당연히 줄기도 사과나무가 돼야 되고 열매도 사과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뀐 거잖아요. 체계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전체가 바뀐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사과나무 뿌리가 되는데 줄기도 사과나무인데 맺히는 열매는 거기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호박도 열리고 고구마도 열리고 탱자도 열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멜렉, 아비멜렉, 멜렉은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쿵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름으로만 보자면. 근데 구원은 변화라면서요. 근데 구원은 변화인데 전혀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변화의 열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벨드렘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 남편요. 그의 아내 누구죠?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지워주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는 첫 번째 거류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고 싶어요. 거류.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어떤 단어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류예요. 여러분, 거류는 뭔가 하면요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류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모든 땅을 돌아다닌 그 모든 표현을 쓸 때 거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거류하였더니, 바벨론에 거류하였더니. 여러분, 기간은 상관없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아도 그것을 거주라고 성경은 절대로 동의해 주지 않고 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에 거류하였더니, 이런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하는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거류하였더니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류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모압 땅이라고 하는 모압이란 단어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모압이 배경이 뭡니까? 이 모압의 배경으로 가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시급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란 땅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이었는지, 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는 대가 끊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라도 대를 잇자 해가지고 나왔던 첫 번째 큰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나왔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 둘째 아들이 베나미, 암몬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모압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음란의 상징이에요. 음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절대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 몰렉제사였거든요. 그 인신제사가 공공연하게 횡령했던 나라가 어딘가 하면 모압입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모압 땅에 갈 게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 그러면 주제 성구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저와 같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더라. 이 또가 6번 반복되면서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안타깝지만 폐역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단 말은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엘리멜렉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무리만 나의 왕, 전혀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지금 사과나무 뿌리면 열매도 사과나무가 맺혀야 당연한데 전혀 여러분 상식에 반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전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항상 처세, 눈치, 시류, 세상 정보 여기에 기대가지고 발 빠르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스스럼 없이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거류, 모압, 사사시대,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대접 안 해드리는 거죠. 연결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러면요, 성경을 좀 배운 분들은요, 어디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 9장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지고 기세등등하고 한참 여러분 피치가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거지 행색을 하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 만나러 왔는데 우리를 종 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라고 해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한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웃으로 받아들입니다. 묻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여호수아 9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버림받고 다윗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버림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또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죽이시고 심지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심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뭔가 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 관계 단절이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죽음은 분리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도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완전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흔하니까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기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탯줄이고 축복의 파이프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관계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마치 벌목공이 나무를 잘라버렸을 때 바깥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물기가 있고 생생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경중의 차이, 한 달, 두 달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물기가 다 빠져버리고 그 나무는 이미 베이는 순간 죽은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폐하해질 수밖에 없고 축복이 다른 데로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정도만 살아도 말이죠, 그냥 오늘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상상을 펼쳐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멜렉이 말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 베들레헴 여기에 더 못 있겠어, 나는 사해 근처에 모압으로 갈 거야 하면서 그냥 자기는 훌쩍 이민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변의 몇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겠죠. 아이고 둔한 것들,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그냥 흉년 들은데도, 여러분 지금 흉년도 대단한데 여러분 3000년 전의 흉년입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 들은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는 저것들 뭐야, 그 둔에 빠진 것들 하면서 얼마나 엘리멜렉이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조소했을까요? 반대로 가고 싶어도 여러분 언어 능력이 안 되고 뭔가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엘리멜렉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저 결단력 대단하네, 우리도 또 가고 싶은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 돈도 없지, 자금도 없지, 언어도 안 되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십니까?
엘리멜렉이 여러분 베들레헴을 가차없이 떠날 때, 묻지도 않고 떠날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떠났으면 잘 돼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0년 지났으면 강산 변했어요? 그러면 한 해, 두 해는 몰라도 10년 지났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돈을 좀 벌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은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하버드에 들어갔다든지 무슨 소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 기론 죽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룻의 남편이 말론이요, 기론이요? 여러분 룻기 4장 꼭 숙제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남편이 말론입니다. 말론.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동서가 오르바인데, 오르바가 위요, 룻이 위요? 룻이 위입니다. 예, 룻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헷갈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론, 기론. 형님이 말론이고 동생이 기론인데, 룻이 말론의 아내고 또 오르바가 기론의 아내고, 룻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뿐이지 룻이 손위 동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참. 아무튼 여러분 룻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인생 막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남편 죽으면 인생이 참 비참해지듯이, 그때 당시는요 남편 다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 절망, 더 이상 소용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미 가정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이민, 저 둔한 것들, 고래에 빠진 것들 하면서 갔으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입니다. 제가 왜 3번 반복했을까요? 남편 죽어 꼬이고, 큰아들 죽어서 꼬이고, 둘째 아들 죽여서 꼬이고, 여인들 셋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때는 계대 결혼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못할 정도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나오미가 자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직접 고백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엘샤다이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가 직접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엘샤다이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름 바꿉시다.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사건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요 그 위협이죠.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가 정당성과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다른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흉년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모든 인간들 다 흉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묻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알다시피 거기서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창세기 12장 마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행이론이라고. 평행이론 들어보셨죠? 창세기 26장 가니까 그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흉년이었어요. 지금 엘리멜렉처럼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쉽습니다. 반복돼 나오니까요. 그때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삭이 묻지도 않고 그날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때도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재앙이고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돌탕이 등장하죠. 지난주 들었던 돌탕,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기만 하면 불행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기만 하면 이제 속박 끝 자유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예 먼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이민 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민 갔어요. 유산 챙겨가지고. 그 결과가 뭐죠? 얼마 안 돼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얼마 안 돼가지고 와장창 하면서 여러분 바닥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성경은요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집안에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인생 살면서 실수, 허물, 죄, 시행착오 많았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내 인생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떠났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 허물, 죄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끝장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교회 안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찾아와서 부끄러워도 찬양하고 부끄러워도 기도하고 부끄러워도 예배 드리면서 이때까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발부둥 치면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 저버리지 않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발부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흉년, 괴로움, 고통, 눈물, 한숨, 말할 격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라도 어떤 순간에도 예배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포기하지 않고 은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 포기하지 않고 이런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라를 베들레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단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려고 결단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확 필이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왔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네 가지 동사잖아요.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6절 7절을 읽으면서 이 우정 만남의 축제 때 막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동사들처럼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우리 VIP들이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VIP 우리 불신자들 영혼의 마음에 움직여서 여러분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와서 나오면 그 인생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나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옴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배부름의 이 베들레헴의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역대상 4장으로 가면요 거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야베스 원래 발음은 야베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야베스가 뭔가 하면요 고통 눈물 한숨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고통이 눈물이 한숨이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야베스를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뜻하고 야베스하고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지 엄마가 이름 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이미 야베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부재 상태였다. 미리 죽었든지 전쟁에 나갔든지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남편이 아들이 없다는 말은요 절대 절망이에요. 대책 없어요. 대책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그때에 아들이 낳았으니까 엄마가 애는 낳긴 낳았는데 경상도 말로 여러분 미역이 있습니까? 두디기가 있습니까? 두디기 아는지 모르겠다. 두디기.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저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베스를 낳아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이때 왜 태어났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야베츠 고통 눈물 한숨이라고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가 태생부터 이 사람 마라야 얼마든지 여러분 마카파식으로 막 나갈 수 있고 베들레헴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는 얼마든지 모압으로 가야 정상이고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압 떠나지 않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남아있었더니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라 같은 인생을 베들레헴의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이유 없는 별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목사, 근데 어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오랜만에 오딱을 사줘가지고 오딱을 먹는데 맛있게 잘 먹었거든. 그런데 저녁에 옷이 막 올라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욥의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친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욥이 오딱 먹고 고난 받았다 하더라. 어디 갖다 댈 게 없어가지고 오딱 먹어가지고 옷 올라서가지고 욥의 고난을 갖다 대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못 오신 분은 성경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끌지 않으면 가리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옷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 인생 바닥, 마라, 지독한 마라 가운데 욥이 지금 빠졌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베들레헴 떠날 수 있겠잖아요. 신앙 믿음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기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 같으면 얼마든지 모압으로 내려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 유지하겠느냐, 어떻게 이 상태에서 신앙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느냐, 모압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압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은유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 지켰단 말이에요. 입 지켰단 말이에요. 마음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그 욥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10절 저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오미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뭐죠? 기쁨, 즐거움, 달콤함, 행복, 축복, 잘 아멘할 때까지 형통, 잘됨, 배부름, 풍성함.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 원어막 섞어가면서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진리는 단순, 명확,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베들레헴 떠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된다 말이죠.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안 됩니까? 베들레헴 떠나는 순간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끝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원래 세상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는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잘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모압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는 법 없습니다. 왜? 엘리멜렉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이의 초청을 받고,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때 정말 은혜라는 것도 받았는데 지금은 방학하거나 방황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월 추수의 계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십시오.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 신앙, 예배 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되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열심히 10년 동안 땀 흘렸지만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미 인생 결론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모압에 있다고 생각하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바보 멍청하게 그래도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지, 그런 결심을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나오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